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입니다. 오늘 2월 1일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하를 읽는 날입니다. 오늘 2월 1일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2월부터 사무엘상에 이어서 하를 읽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사무엘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오늘 1장의 말씀을 내용을 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에 사무엘하 계관이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사무엘하에 대해서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다 살피진 않고요.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처음에 보시면 사무엘하 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좀 보면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처음에 유다 영토를 결국엔 이스라엘 전 영토를 다스리는 다윗의 통치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이 죽는 데까지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치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다 영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의 등극과 간음과 살인죄 그리고 그의 죄악으로 인해
가족과 국가에 내린 파괴적인 결과를 차례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닥친 여러 가지 재앙들, 그것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될 것이고요. 또 1번에 보시면 명칭이 요약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단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 사무엘 상하, 나눈 것이 아니고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사울의 죽음까지를 상으로, 그리고 다윗의 통치를 하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눴느냐라고 했을 때 두 권으로 나뉜 것은 70인경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두 권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하로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자와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사무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가 사무엘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25장에 그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누가 썼는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선지자 갓이나 나단이 추가적으로 모든 사항을 살펴보고 사무엘이 기록한 내용에 덧붙여서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상상, 생각으로 추측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사무엘 하의 내용들을 쭉 보았을 때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권이 확고하게 정착되는 과정 및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이야기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쭉 표현되고 있지만 그 뒤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내용의 특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사무엘서의 기본 사상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무엘 하에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1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첫째 사무엘 하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등장하는데 조직적인 면에서는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 정치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 체제를 통해서 간접 통치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곧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를 통해서 계시하고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인간 심령의 죄악성과 그 죄의 인과응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또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의 왕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심령의 죄악성, 그것은 다윗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는 그것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다윗 원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 7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다윗 원약이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위와 나라를 약속해 주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솔로몬을 국한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왕, 참된 통치가
일어날 것을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도 많이 훈련되고 또 많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많이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악성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앙, 심판들이 뒤따라가는 것이 있지만, 다윗의 자손 중에 참된 왕,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그 왕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이 아주 핵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13페이지 보시면 사무엘하 한눈에 보기에서 도표가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영적인 승리적인 모습도 보이고, 또 군사적 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승리하는 계속적인 승전보를 보이는 승리의 모습이 10장까지 나오지만 11장에 다윗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죄 때문에 1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재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인 어려움이 드러나는 장면이 12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 사무엘하의 계관들을 살펴보고 오늘 2월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제의 내용들 잠깐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죽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블레셋에 쫓겨가다가 창에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중상을 맞아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참지 못한다. 차라리 우리 민족에게 죽겠다라고 그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하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부음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사람이 죽인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그자 죽지 않자 칼을 대고 기대어서 자살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였는데 그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은 참혹하게 목을 베고 또 시체를 성벽에 달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도 죽고 자신도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들은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이 다윗에게, 시글락에 피해 있는 다윗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블레셋 지역 중에 하나인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고 다시 돌아와서 머물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2절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일째 되는 날 전쟁에서 돌아온 한 사람이 허름한 모습을 하고 급박하게 피해온 그 모습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좀 건너뛰어서 4절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 전장 지역과 시글락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4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도 다 죽었다, 이 이야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누군데 그것을 다 알았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너게 어떻게 아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챙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기에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9절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에게 죽여달라,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죽여달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그 사람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직감하고 자기 부하에게 말했고 자기 부하가 죽이지 않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 우연히 본 사람한테 나를 죽여달라, 너가 아말렉 사람인데 너가 나를 죽여달라, 고통 중에 있으니 나 너 힘들다, 죽여달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되냐, 10절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갖고 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자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부하에게 시켰고 그렇게 거절하자 자기는 죽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시켰다라고 말하고 내가 죽였다, 그리고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지고 갖고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이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죽였고 왕관과 그 고리를 가져왔다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뒤에 사무엘하 4장 6절에도 4장 10절에도 잘 표현됐지만 이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망다녔다라는 것을 알고 이 아말렉 청년,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인 것, 내가 죽였고 그리고 그의 증거품으로 왕관과 고리를 가져왔으니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라는 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죽였고 그것을 가져오면 나에게 큰 상을 베풀 수 있겠구나. 다윗에게 잘 보이면 큰 직위나 상금이나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를 듣자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이 애통하고 심히 괴롭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심히 안타까운 나머지 옷을 찢는 그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그 사람만 찢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도 함께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같이 찢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였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정말 그냥 행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알려주었던 아말렉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너가 그것을 알 수 있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그 자신에게 포상을 내려줄 줄 알았던 그 아말렉 사람을 자신의 부하를 통해서 죽이게 되는 내용이 15절과 16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말렉 청년과 다윗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아말렉 청년은 실제 있지 않은 일을 옆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자신의 부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자신에게 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근처에 블레셋 군대가 오기 전에 먼저 그것을 취했다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근처에 옆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고 자기가 그것을 취하여서 자기의 유익과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복 받으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이 아말렉 청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가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되었다, 나는 이제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군대가 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표현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17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통하며 부른 조가가 나온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면서 활의 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내용이 구구절절 안타깝고 슬프다는 내용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 슬픈 내용들 중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자신이 어떤 것을 관심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을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들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패한 사실, 두 용사가 죽은 사실,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왕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축 또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려질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이 다른 나라에 가려질까봐, 욕될까봐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부르짖고 있고 슬퍼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었다? 당연히 나는 왕이 됐으니까 난 이제 왕의 모습이 본연히 드러난다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렇게 지고 또 무너지고 가려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떠한 신앙의 걸음을 갖고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걸음하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인가,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곤모술수를 써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높아짐,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생각하며 그것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슬퍼함과 안타까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말렉 청년과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시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우리의 영광,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또 우리의 신앙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오직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높은 자리에도 앉히시고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행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잘 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애통하며 애도의 노래를 부르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대적자가 죽어 내가 편히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한평생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 가깝고 먼 길을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잘 전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로이 홀로 보내게 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되고 평안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